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재하셔서 그 놀라운 영광을 밝히 드러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과 절망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장차 썩어질 육신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그날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리석은 자를 붙들어 주시며 오늘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연약함으로 삶의 지쳐 오늘도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의 주여 연약함으로도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직도 주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안에 연약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주여 놀라운 영광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모든 죄 가운데 주여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도 깨끗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34번 부활절 두 번째입니다. 성시교독은 134번 부활절 두 번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1장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과 뜻을 모아 주님께 드리오니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주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신 주님, 부활의 아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온 성도의 심령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부활의 확신과 구원의 간격으로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고통 앞에 인내하셨던 예수님의 삶처럼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온갖 조롱과 비난에도 사명을 위해 아버지를 바라보신 주님의 시선을 담게 하셔서 부활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신앙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성도들의 삶과 민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높은 물가와 고금리로 서민들의 삶이 많이 피폐하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의료 대란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의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분열된 국론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 지혜와 용기, 협력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권세 잡은 자가 목소리 큰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적인 진리가 주도하는 세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성김에 비친 자로 저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신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겸손의 수군을 두르고 성김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본향을 소망하며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부활하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영원한 삶을 사는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깨닫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활주일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신 주의 사역자를 늘 강건히 인도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 제단 삼는 주의 교회마다 동일한 은혜 축복 주시고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합성가대가 준비한 부활절 특별 찬양을 기뻐 흠량하시옵고 온 성도의 고백과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살던 저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나의 소망 되시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저희 발에 등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매일 더 거룩한 인생으로 전진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신약 183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 아침이죠. 오늘은 그래서 찬양을 먼저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나중에 우리 연합찬양대에 부활절 칸타타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아침을 맞이한 여러분들이 함께 인사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있는 삶의 어둠과 두려움과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과 부활과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죠. 죽지 않았는데 뭐 어떻게 부활이 있겠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또 부활이 없는 십자가 또한 미완성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쉼을 따름을 통해서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부활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예수의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현장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인데요, 이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바로 엊그저께죠.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에 해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요, 유대의 사회는 저녁이 되면 이게 하루가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는 밤 12시 돼야 하루가 바뀌잖아요. 유대인들은 달라요. 저녁 때가 되면 이게 하루가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6시가 되면, 금요일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금요일 저녁 6시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율법으로는 아무도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밤 저녁에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시신을 빨리 수습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지금 6시만, 저녁 6시 이제 해 떨어지고 나면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고 율법을 범하게 되니까 그 전에 이걸 빨리 처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 발벗고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한 번도 묻지 않은 그런 새 무덤에 이렇게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토요일이 되었죠. 토요일은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아침, 바로 지금 주일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 사복음서에 그대로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의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다른 여제자들도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도 같이 갔던 것을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요한복음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대표자로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다 이름처럼 생각되는데요, 이 호칭에는 자기 동네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는 이 막달라라는 동네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흔한 이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에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의 예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당시 예수 이름이 우리나라 철수, 순이 뭐 이런 것 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우리 영희, 순이, 순자 뭐 이런 이름이에요.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동네 이름을 붙여가지고 막달라 동네의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처럼 부르게 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 자,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요, 삶에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기 누가복음 8장에는요 예수님을 섬겼던 여제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자제자들 이름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설명이 방금 전에 여러분이 읽은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녀는 7 귀신이 들렸던, 그래서 큰 삶의 고통을 가졌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한 가지만 들어도 정말 사람이 다 망가지고 무너질 텐데 7 귀신이 들려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겠죠. 여러분,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꽉 찼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꽉 차서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7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만큼 이 여인에게는 이 악한 귀신의 역사가, 정신적인 고 영적인 문제가 그녀에게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것들이 이 여인을 억압하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꼭 7 귀신이 전부 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삶의 문제를 가졌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면서 이 여인이 이 병에서부터, 이 질병과 정신적인 문제와 귀신의 문제에서부터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지옥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통해서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인생이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내 죽음과 같은 인생을 우리의 이 주님이 다 고쳐주셨구나.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인생을 바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귀한 여제자가 된 것입니다. 남자 제자들, 12명의 남자 제자들의 대표를 우리는 베드로라고 얘기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여제자들 가운데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의 소유를 다 주님 앞에 위해서 사용했고요. 또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정말 놀라운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오랫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 잘못 알려진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 여인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요, 회개한 여인이었다. 그리고 장녀였던 여인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니까 과거에 장녀였던 여인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된 것은 주 591년에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1세가 성경에 나와 있는 3명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냥 전승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증거하게 된 거죠. 자,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게 되면 한 무명의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지은 여인이다. 죄를 지은 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창녀였다. 이런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죄를 지은 여인이다. 그렇게 하니까 당시에 그냥 번쩍 생각하게 죄 지은 여인, 그녀는 창녀였겠구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녀가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발을 또 향유를 부은 그런 여인이 성경에는 또 등장하게 됩니다. 다른 여인이 등장하게 돼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는 이름이 등장하는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시죠.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죽었던 오빠가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동네 잔치를 하게 됐어요.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하게 되었죠. 이 잔치하는 이 자리에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면서 예수님 발에
또 이렇게 향유를 붓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 또 무명의 한 여인, 그리고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이 세 명의 여인의 이야기를 그리고리우스 1세 교황이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로 묶어서 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7 귀신 들려가지고 죄 많았던 이 여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던 회개한 이 창녀였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대단히 잘못 얘기하게 된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 이런 말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설명이 오래도록 교회 역사 가운데 전통적으로 그냥 내려오게 된 거예요. 뒤늦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것이 잘못이었다 깨닫게 됩니다. 1969년에 공식적으로 가톨릭 교회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가 아니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설교를 잘못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그 여자 창녀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이제는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헌신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이른 새벽에 예수의 시신이 묻혀 있는, 안치되어 있는 이 무덤에 가게 되었을까요? 왜 갔을까요? 예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관습이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섬겼던, 여러분 얼마나 충심을 다해서 섬겼습니까? 가까이서 예수님을 섬겼던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고 했죠. 해지기 전까지 예수를 무덤에 안치해야 했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촉급했습니다. 이 시간에 아리마대 요셉, 산헤드린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 총독에 가서 요청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장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사람은요, 장례를 치르지 못합니다. 장례를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로마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이런 사회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들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 몸이 썩어져 나가고 새가 와서 쫓고 하여튼 그래서 썩어져 문드러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 로마를 대항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죽은 다음에도 저렇게 시신도 거둘 수 없는 무서운 형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장례를 못 치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아리마대 요셉,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제발 예수님 장례 좀 치르게 해주십시오. 산헤드린 공회원이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언제 얼마 빨리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급히 예수의 시신을 이렇게 안치해야 되니까 얼마나 시간이 촉급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례 어디에다 묻어야 되냐, 어디에 모셔야 되냐.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이렇게 드리게 된 겁니다. 한 번도 묻히지 않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해서 무덤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향품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여제자들이, 남자들은 다 도망갔고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세마포를 싸고 그렇게 안치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수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기를, 토요일이 다 지나기를 손꼽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일 이른 새벽에 예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서, 그때 마무리가 지금 제대로 못했지 않은가 해서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인들이 이 무덤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무겁고 슬프고 두렵고, 이게 도대체 사실인가? 정말 이게 사실이란 말인가?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아마 가는 동안에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무거워서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시신이 묻혀 있는 그런 무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덤을 막고 있었던 무거운 큰 돌이 굴려져 있었고 열려 있었습니다. 무덤 안을 보니까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막달라 마리아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누가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구나.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돌이켜서 뛰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급히 마을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가는 동안에 이 예수의 무덤을 향해서 오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마주치게 된 것이죠. 저 멀리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마자 막달라 마리아가 소리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어요.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정말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한 것처럼 이 돌문이 다 홀쩍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안을 들어가 보니까 예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시신을 누웠던 곳에 예수의 시신을 감싸주었던 그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조금 떨어진 곳에 예수의 머리를 감쌌던, 예수님이 너무 많이 피를 흘렸잖아요. 머리를 감쌌던 그 수건 또한 가지런히 객혀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생각했어요. 야, 이거 누가 큰일 났구나. 누가 훔쳤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요, 이 장소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남아있는 현장의 모습이 상당히 좀 이상했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신을 훔쳐가면서 왜 시신을 감싸고 있던, 몸을 감싸고 있던 그 세마포를 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가겠습니까? 머리를 감쌌던 수건을 다 한 곳에 잘 개워놓고 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신을 훔쳐갈 것 같으면 그냥 들고 뛰어 도망가든지, 아니면 몸뚱아리만 가져갈 것 같으면 세마포를 풀어 헤치면 그게 얼마나 선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또 왜 이렇게 개켜 있습니까?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 부활의 이 현장에는 다 가지런히 다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제자들이 본 이 빈 무덤의 상황은 사실은 놀라운 부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죠. 그들은 부활의 현장을 보았지만은 예수의 부활을 알지 못했어요. 누가 훔쳐갔구나, 그 생각밖에 못했던 것입니다. 두 제자는 당황하고 정말 힘들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다가 그저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밖에 남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조차 없어진 그곳을 도저히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시신조차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막혔던 것이죠. 그녀는 거기에서 하염없이 울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는 그 동안에 정말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울다 말고 몸을 굽혀서 그 동굴 안을 쳐다보게 되었는데, 무덤 안을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 놀랍게도 천사 두 사람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머리의 맡에, 하나는 발편에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2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가 그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천사를 보고 있다가 뒤편에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기진하게 울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녀가 동산을, 이 무덤과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만일 예수님을 가져갔다면, 시신을 가져갔다면 그 어디다 두었는지 나한테 좀 가르쳐 주시오.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평상시에 듣던 예수의 목소리였어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라보니라고 얘기하게 되죠. 선생님, 나의 선생님,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기도 전에 주님을 애타게 정말 자기 기진하도록 울면서 예수를 애타게 찾는 이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부활 은혜를 모르게 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절망과 좌절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일 새벽에 마주친 이 열린 무덤과 시신이 없는 상황은 절망과 고통이었어요. 그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왜 울었어요?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의 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녀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시신이 무슨 소망이에요? 예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그것 또한 자신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참된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녀가 열린 무덤을 보면서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몰랐기 때문이죠. 예수의 부활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열린 무덤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열린 무덤의 진실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모르니까, 예수의 부활을 모르니까 부활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열린 무덤을 보면서도 절망 중에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모르면 우리 인생은 십자가의 죽음과 절망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모르고 살면 우리 인생은 결국 죽음과 절망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과 생명을 모르고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아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은 무덤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있는 곳이 아무리 무덤이라 할지라도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있든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주의 부활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 생명의 역사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의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부부 관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예수님의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예수님의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덤과 같은 옛 사실이, 옛 것이 지나가고 부활의 새 것이 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있게 할 것입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께 여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 삶에 두려움이 닥쳐올 때 낙심하고 떨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게 하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울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통곡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린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럴 때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빈 무덤은 끝이 아니라 부활이었습니다.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무덤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부활을 살아가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노라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또 이웃에게로 또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빈 무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절망과 슬픔뿐이었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그것은 생명의 장소요 기쁨의 장소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달의 사랑 의법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때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유소년부 아이들이 우리 부활절 맞이해서 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바쁜 일 멈추고 큰 발로 뛰어나가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잠든 눈 비비고 어서 일어나 우리의 왕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바쁜 일 멈추고 큰 발로 뛰어나가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잠든 눈 비비고 어서 일어나 우리의 왕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오늘 부활절 아침에 오신 분들은 다 복 받은 줄 믿습니다. 네, 헌금 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의 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절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과 질병과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옵소서.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아침 예배당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으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연합 찬양대에 부활절 칸타타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주님 앞에 부활절 헌금을 우리가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아동 세례가 이제 5월 5일 날 있게 됩니다. 해당되는 가정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입교 증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차량 안내부에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대우상가 앞에 사용하게 되고 주일에는 길변 주차장을 잠시 사용하게 되는데요. 대우상가, 대우 아파트 입구에 모퉁이에 차를 대면 안 되죠. 거기에 차를 대운다는 그런 민원이 교회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론 거기 우리 교회만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교회에게 어렵지 않도록 민원이 오지 않도록 그 출입구 모퉁이에는 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부활절 계란을 여러분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계란은 우리 강효소 반수 집사님 또 서금이 장로님 가정에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최복경 권사님 어제 별세하시게 되었는데요.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일산병원 장례식장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1시 40분에 가게 됩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월요일 9시 30분에 일산병원 장례식장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1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합찬양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연합 찬양대는 베델 2부 찬양대, 3부 갈릴 찬양대, 주일 오후 예배에 있는 샤론 찬양대 연합으로 이렇게 찬양드리게 됐는데요. 과거에는 3부 예배만 했는데 이번 주에는 2부 예배에도 이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찬양해 주셨고요. 3부 예배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성도들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기쁨을 드리게 된 것을 참 감사하고요. 우리 뜨겁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그동안 인사를 이렇게 그동안 주고했는데요. 우리 지휘자님 교회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지휘자님 강동성 지휘자님, 김수현 반주자님, 최성경 반주자님, 네, 교회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 대원들도 다 수고를 많이 해주셨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또 우리 찬양 대원 가운데는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신데 이게 너무 이렇게 여전히 찬양을 힘있게 잘해 주십니다. 우리 찬양 대원 함께 하신 분들이 남은 생애 동안에도 이렇게 계속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뜨겁게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교회 동행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임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인도하시도록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하여 부활의 삶을 사는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고 한 사람이 변화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연합찬양대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찬양대원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의 부활을 영접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